프랑스의 외교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커피에 대한 이야기인데, 커피는 악마처럼 검다. 커피는 지옥처럼 뜨겁다. 그리고 커피는 천사처럼 순수하다. 커피는 사랑처럼 달콤하다. 어떻게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두고 대단한 관찰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참 감탄을 합니다. 커피에 사면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도 어찌 보면 사람마다 우리를 평가하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소크라테스 한 사람을 두고 만고에 다시 날 수 없는 철학자로 훌륭한 지성인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천하의 선동꾼으로, 그리고 아주 변태 성욕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커피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악마처럼 검더라도 성스러운 검음의 상징이 우리에게 올지언정 죄로 번복되는 인생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옥처럼 뜨겁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일에, 열정적인 일에 뜨거울지언정 불의한 일에 뜨거워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천사처럼 순수한 이 마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천사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향기를 날리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외교관이 말할 때는 키스처럼 달콤하다 했는데, 제가 이 키스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사랑으로 했는데, 정말 이 커피가 사랑처럼 달콤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인생살이의 방법론이거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커피의 사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양하게 살지라도 아무렇게나 살아버릴 수는 없다. 잘 살아야 되겠는데, 더구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천금부려일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중한 생명,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덤벙덤벙 생각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될까요? 이 점을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예찬하시면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뜻이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일임하신 명제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오늘 설교가는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에서도 12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신중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운 삶, 또한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는 이 신중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은
근신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삼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덤벙대지 말고 이 삼가할 신자, 또 여러분 이 신중할 신자, 또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살면서 삼가 조심해서 살라는 이런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신중함과 근신함은 영적인 각성과 정서적인 조절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에 보시면 향단이의 이 자유분방한 운동보다는 심청의 절제와 조절이 어우러진 조신한 자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자의 이 걸쭉한 육두문자보다는 공부를 하고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이몽룡의 이런 이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향단이와 방자보다는 이몽룡과 춘향이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이상 이몽룡보다도 춘향이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은혜로운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으로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 보면은 이 절제, 신중함과 근신이 바로 절제의 모토를 두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매가 절제예요. 이 마지막 열매 절제는 어찌 보면 순서로 하면은 제일 이 꼬랭지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앞에 있는 9가지 은사를 담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은사의 결정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슨 사랑의 은사, 자비의 은사, 양선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 온유의 은사, 다 좋은 은사인데 절제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이다. 모든 은사의 결정체다. 우리는 절제 은사를 하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절제 은사를 얕잡아 봐서는 안 되겠어요. 절제할 줄 아는, 혈기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좀 절제하고 지나치지 않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오늘의 혼탁한 죄악 세상에서 끊을 것을 끊고 자를 것을 자르고 버릴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조절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절제. 너무 도에 진하게 너무 나가면, 오버하면 오히려 모담만, 안위감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에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또 사회생활에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회사생활에서도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지 절제가 필요해요. 회사원들이 왜 그 바쁜 시간에 회사 업무도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강원도 여러분 동강으로 가서 이제 래프팅을 같이 하고 또 여러분 작은 배에 15명, 12명이 그 배에 타고 서로가 그 굽이굽이 물결을 헤쳐나갈까요? 다 이게 팀워크를 위해서 서로 조절하고, 너무 나가는 사람은 좀 이 태클을 걸고 너무 뒤에 처진 사람은 좀 이 당겨서 또 이렇게 푸시해서 서로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 모든 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은혜롭게 신중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가정, 또 거룩한 가정, 은혜로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삶인데, 이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라면 의로움은 사람들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충성은 주님께 하는 거고, 물론 사람에게도 그 보스에게 또 자기 명령권자에게 충성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의로움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바르게 대해주고 바르게 계산하고 바르게 처리해서 우리로 인해서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여서도 안 돼요. 눈가림을 해서도 안 돼요. 거짓말을 해도 안 돼요. 사기를 쳐도 안 돼요. 위증을 해서도 안 돼요. 갑질을 해도 안 돼요. 염소 노릇을 해도 안 돼요. 제가 이 소년 시절인데 고등학생 때 같아요. 서울역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장사하신 분이 멸치 장사인데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가 멸치를 놓고 큰 대박, 작은 대박 두 개를 놓고 수북이 쌓였어요. 이걸 이 쌓여 있는 모습만 봐도 저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무진장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멸치를 사자고 하면 이 그 봉지에다가 이 자기가 대박을 넣으면서 아마 위에 있는 것만 멸치가 봉지로 들어가고 뒤에 있는 거는 거의 그냥 들어간 듯 만둥해가지고 빨리 이 멸치 더미에다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유심히 보니까 장사를 하는데 속이고 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봉지를 받아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 저울추를 가지고 있을 때도 물건을 팔 때 저울추와 물건을 살 때 저울추가 다르다면 이게 성경에서 수차례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불신자와 섞여 살면서 믿는 자는 다르다. 믿는 자는 다르다. 우리 사촌 가운데는 유재원이라고 한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에서 정육점을 하면서 정육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육점을 했느냐면 한우는 틀림없이 한우로, 그리고 수입소는 수입소로, 그리고 어느 부위면 어느 부위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서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정육점으로 가서 저 고기를 사야 속지 않는다. 이게 아주 딱 정평이 나서 그 정육점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소득을 올린 이런 사촌 형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의롭게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문자를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한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한문에 오를 의자를 보면 위에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나라고 하는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처럼 순결하고 내가 양처럼 정직하고 내가 양처럼 정말 순수해야 그게 이제 옳음이 되는 거예요. 오를 의자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염소는 반마리도 이 교회에 없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양과 같이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이나 어느 곳에 가서도 내가 양이 돼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가슴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이 에바, 이게 바로 여러분 쉽게 우리가 설명을 은혜롭게 듣자면 이게 이제 속이는 여러분 저울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만일에 내가 부정한 재물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가짜 주머니에 저울추를 다 좀 버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의로운 삶,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에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자신 양심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에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경건은, 우리가 경건을 이야기하면 뭘 여러분이 연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이에요. 그냥 단정해. 그냥 비틀거리지 않고 또 여러분 서성거리지 않고 누더기 걸치고 있지 않고 단정하게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경건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시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신앙생활이 이원론이 아닌 바에야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경건한 신자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신전의식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한두 사람을 오래까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사람 앞에서 한두 번 경건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도 경건한 모습, 조신한 모습, 그리고 또한 늘 은혜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게 바로 복이 되고 또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가 불러도 못 듣는 척하고 대답하지도 않고 얼굴도 심각하게 하고 항상 상기된 표정으로 걸어다니고 늘 긴장된 자세로 무뚝뚝한 모습을 보이는, 이게 진정한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상냥하면서도, 얼마든지 유쾌하면서도, 얼마든지 친절하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경건을 너무 여러분들은 딱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그냥 여러분 반은 성깔이 나 있는 사람처럼, 이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경건은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거, 사람들에게 바른 태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고아를 돌보고 미망인들을 섬기는 것도 당연히 할 바이지만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밝고 환하고 상냥하고 친절하면서도 남을 돕고 섬기면서도 바른 경건 생활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살 곳은 수도원이나 기도원, 기도하는 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죄악 세상을 떠나야 돼. 별세의 사람이 돼야 돼. 수도원으로 올라가자. 기도하는 집으로 상간으로 숨어들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석가님이 제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이 인연을 끊고 숲속으로 들어가자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경건치 않는 자들과 그들과 같이 상종하며 같이 사셨지 않아요. 그 예수님 보고 술 좋아하는 사람, 먹는 거, 이 탐식가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리고 민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그들과 더불어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주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이 아니어도, 기도원이 아니어도, 시장 점포에서도, 학교 교탁에서도, 세속도시 여행 중에도, 어느 곳에 갔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되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1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산에서 고요히 묵상하면서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중한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세상적인 이 세계에서 명성이 있는 조직심리학자인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할 때는 첫째는 기버, 두 번째는 테이커, 세 번째는 매추얼. 무슨 말이냐면은 늘 베풀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그저 받는 거, 얻는 거, 뺏는 거,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남에게 선덕을 끼치고 그분들에게 또 좋은 것을 우리가 얻기도 하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커와 매추얼은 많지만 기버가 적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버가 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 늘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 사역자에게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는 자, 남편에게 최대의 지원군이 되는 부인, 그리고 내 아내에게는 이 지상에 500명, 1000명 남정네보다 당신 하나면 나는 끝없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남편, 이런 부인, 이런 신자들, 또 이런 사역자들, 그리고 이런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